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증거케 한 계시인데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교훈이죠. 약속과 교훈. 이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교훈하시는데 그 7교회, 이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이걸 다 이제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 계시가 뭔가?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이 요한 계시록을 사람들이 딱 읽으면 보여주셨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보여주셨는데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가 하면 이게 그 당시 교회는 이걸 보면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꾸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딱 보시면 우리가 서론할 때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직도 많은 그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초기에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핍박이라고 있어요. 10대 핍박. 10차례나 엄청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네로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1차죠. 네로 황제 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도미치안.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1차, 두 번째. 앞으로도 몇 가지가 남아있냐면 10차례가 남아있어요. 10차례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작되는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맞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이때 남은 사도가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 사도라고 했죠. 교회가 다 불안불안하다고 했죠. 네로 때 엄청난 막 사자에게 막 물려 죽고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다가 조금 괜찮은가 싶었더니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 때는 바울 사도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1차 핍박을 거치면서 사도들도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 멀리 전도를 갔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사도 중에 누구만 남았냐면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교당하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했을 때 그 요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도예요. 사도 중에 제일 어린 사도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때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와 형제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변화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여줬던, 참여했던 그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갔을 때 생업보가 개펴져 있고 뭐 하고 한 것을 다 기록한 분이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요한 1, 2, 3서.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 1, 2,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이 요한 사도가 그래서 사랑의 사도, 아주 인자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생하고 막 베드로는 조금 막 성격이 급한 사도였다면 아주 차분하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이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뭔가 좀 다른 측면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학자들이 봤을 때 기록을 했다 해서 이걸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달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아주 세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잘 기록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요한복음 한번 잠깐 가서 뒤에서 한번 질문을 하셔서 하나 더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왜 책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표적들을 기록했는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밝혀줘요. 왜 기록했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믿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고 당신이 기록한 이유를 성령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셨죠. 그러나 그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믿게 요한복음 그렇게 내가 기록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죠.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차분차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기록하시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도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미식게 하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왜? 네로 황제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두 번째 고난 시기가 또 찾아왔는데 앞으로 8차례나 더 대환란이 남았는데 계속 환란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환란의 시기 중에서 대환란이에요. 대핍박. 앞으로 계속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됐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핍박을 하니까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 당시 교회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보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가끔가다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잖아요. 굴 속에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핍박할 사람들이 그 예배 장소를 갖다가 알아내가지고 붙잡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바디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예배 장소를 갖다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붙잡혀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배신해서 가룟유다처럼 고발하기도 하고 그때는 다 목숨 내놓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보면 어려운 거 없죠. 계시에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자,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뒤로 가서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0절. 자, 거기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제 요한 계시록을 다 계시해 주시고 끝나는 무렵이잖아요.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시를 주실 때 그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이걸 밝히 다 알도록, 그렇죠? 밝히 다 알아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로 황제 때 핍박당한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임봉하지 말고 다 알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 때? 이 엄청난 시대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듣고 견뎌야 돼요. 그 환란을. 그런데 이걸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때가 참 어려운 때였는데 이 어려운 때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걸 기독화해서 전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걸 전해받았는데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겠어요? 처음부터 출발서부터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편지인데 이게 편지 보낸 건데 편지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서 이걸 임봉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앞뒤가 안 맞죠.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때가 지금 아주 중요한 때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도록 해라. 이런 의미죠. 꼭 알게 해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제 그냥 읽어나갑니다.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그냥 쭉 가끔가다 어려운 부분 설명하고 우리 쉽게 그렇게 이제 반화가는 거라 생각 한번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그게 누가 줬어요? 그 계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속히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그때까지 홍수가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방주를 짓고 있어요? 노아만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속히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속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속히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속히라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히라는 말은 곧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때, 이런 때예요. 속히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그 일을 속히 이루셔요?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히입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자죠, 사자. 그리고 요한에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는 같은 의미에서 쫙 연결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 그래서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증거했다.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증거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근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 편지를 다 나머지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러면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겠죠. 그럼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를 딱 보내니까 그걸 에베소 교회에서도 다 읽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내면 쫙 보내면 읽는 자와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항상 깨어있기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 왜 그런가 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그 때를 우리들은 너무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때가 진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주겠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0년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항상 이때를 생각하겠죠. 400년. 때가 가까운 거죠, 항상. 근데 우리들은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죠. 그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런 항상 깨어있다. 깨어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깨어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죠. 우리 그러죠.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어. 근데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때는 항상 어때? 가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100년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용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가 7교회에다가 이걸 편지를 한다는 거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선 여기까지.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누가 보내라고 하셨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쭉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고 막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장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분은 전에도 계셨어. 지금도 계셔. 그렇지 앞으로도 또 오실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먼저 나신 분이고 또 뒤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로마 황제죠. 그러면 땅의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거 너희들에게 편지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도미치안 황제가 있었지만 이 황제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편지하라고 했어. 사람들은 지금 다 이 도미치안 황제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피로, 그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6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께서 성도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23편에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 서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그분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를 위해서 제사장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 너무나 확고하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보내주셔요. 왜 보내주시는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처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무나 확실한 보증이죠. 그래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건 분명한 말이다.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이 짧은 이 속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한다면 많은 그 비밀이 여기 다 사실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왜 구원됐는가? 우리를 왜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이렇게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이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꼭 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려고 이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누구도 봐요? 찌른 자도 봐요. 찌른 자도. 교회를 박해한 자들도 본다 이 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 안 보여요.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죽고 순교당하고 누가 남아있어요? 요한만 남아있는데 요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반드시 그분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이 그를 다 보게 될 텐데 누구까지 보게 되느냐? 찌른 자들까지 볼 것이다. 그럼 찌르는 자들은 그분이 오시는 걸 보면 다 어떨 걸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가 정말 오면. 그러하리라. 확실하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또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럴 것이다. 진실로 그럴 것이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에 떨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고 찌른 자들이야. 왜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런 의도가 여기 있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자들은 찌른 자들이 두려워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들은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의 날이죠, 그날은.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분 밖에 나가는 것들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죠. 자,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앞에 그렇게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요한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를 죽이려고는 이 황제만 보여. 교회만 뚝 닦으려고 하는 황제만 보여.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니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한 자가 핍박을 막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도 있죠. 하시고자 한다면. 근데 왜 핍박을 하게 하실까요? 성도들 망하라고? 아니요. 이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죠. 땅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굳어진다고 비 온 뒤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좀 성숙해집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더 망가집니까? 올바른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성숙해져요. 지금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분은 전능자야. 전능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전능자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분이 당신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갖다 이렇게 지금 섭리해 나가시는 거지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건 아니야.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이 어둠의 권세에 내가 고통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래서 도미치안도 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이 도미치안 황제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일은 도미치안 이 로마 황제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9절서부터 이제 11절까지가 너가 보는 것을 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에 대해서 지금 또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기 있죠. 요한 사도인데 형제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지도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형제야, 형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 이랬는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죠. 예수님이 환난 당했잖아요.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환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환난 당하겠죠. 사도 요한도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참겠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어요? 동참하지 않겠어요? 동참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다들 가르치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 고생에서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거나 뭐 가난이 없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그 당시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사자한테 물려 죽고 불태워 죽고 이거 환란 아니에요?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 환란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는 환란 당하고 싶어요? 그냥 병들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정말 환란 중에서도 이런 환란에 비하면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병도 참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네로 황제 나오는 그 영화 제가 예전에 본 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막 애기들 안고 이렇게 여인들이 애기들 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막 사자가 그 애기를 막 뺏어서 놀고 가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 계시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죠. 400년 동안 봉사를 하다 그러면은 우리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게 참음이에요. 400년 동안 참아요. 그걸 참아내게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 동안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종살이 애굽에 서면서 안 없어지죠. 이스라엘 능력으로 안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딘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게 하신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했을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 족속을 보존하려고 너희들은 저 짐승 가축 키우는 자라고 해. 너희들 목동이라고 해.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고센 지방에다가 따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셔가지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도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9절 중반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 당시 이제 유배를 가했던 섬이 이 반모섬이죠.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우선 16절까지.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주의 날에, 주의 날, 안식오 첫날 이거죠. 오늘날 우리 주일간이죠. 그 날에 성령이 감동했어요. 성령의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 귀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완전히 요한 사도를 갖다 다 장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그 나팔소리 같은 건 나팔소리가 뚝뚝 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이 큰 소리를 내는 나팔이죠.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다 말씀 주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뜻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막 계속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요한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성령이 내가 말하는 거 다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고 다 하게 할 거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이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성령이 감동하셨어. 이렇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11절입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짧으면 편지, 분량이 많으니까 책,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아주 이 요한계시록이 긴 편지예요. 그냥 이걸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어떻게 내가 이 편지를 전하게 됐는가,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이게 요한 사도의 그 성품이에요, 성품. 왜 사람 중에 덜렁덜렁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좀 덜렁덜렁한 편이었겠죠. 막 우선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분이 베드로라면, 이 요한 사도는 몸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왜 사람들도 성격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동교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햄릿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요한 사도는 햄릿형에 더 가까운 분이에요. 저도 조금 그런 식이에요. 제가 결단을 잘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해 먼저, 그리고 뒷수습은 나중에 알아서가 해주죠. 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뒷수습 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야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분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돼요? 마무리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이분이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계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참 하나님이 성품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시고, 왜? 당신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맞게 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주 자세하게 쫙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정리가 잘 되죠.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그러면 이 일곱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일곱 교회만 이 책을 읽으라고 하신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정의지죠. 그러나 왜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느냐? 사도 요한이 여기를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를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교회의 상징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7이라는 숫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이런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표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일곱 교회, 교회의 표징이죠. 표본.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 자, 그렇게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큰 촛대를 보았다. 거기 또 7큰 촛대가 있어요. 그러면 7큰 촛대는 7교회와 관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이 소금이고. 그래서 이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왜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바로 인자는 예수님 말하거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제사장 옷을 말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의 모습이죠. 그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누가 띠고 있어요 또? 왕.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이분이 지금 7금 촛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7금 촛대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그분이 다 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한 거예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흠이 없이 깨끗하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얼마나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딱 꿰뚫어 보면 불꽃 같다고 그러겠어요. 두렵고 불꽃 같고.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어떤 걸 표현하냐면 너무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거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그냥 주석이가 아니라 이 무쇠다리 우리 그 만화 옛날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주석 같은데 그냥 주석이 아니라 풀무에 단련한 주석이에요. 그걸로 한번 밟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콩가루 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두렵고 심판주 이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에 나오면 다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다니엘에서 한번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다니엘에게 이제 이 환상이 나타났죠. 5절 보면 10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세마포 옷이 어때요? 하얀 그런 이런 아주 정결한 아주 그런 깨끗한 옷이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허리에 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노 같고 뭐예요? 주석.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무리의 소리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소리, 나팔 소리.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모습과 어때요? 막 반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이걸 요한 계시록을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이 딱 생각나는 거. 아, 그분이 또 오셨구나. 막 생각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기절초풍하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 오른손에 뭐가 또 있어요? 7별이 있어요. 오른손에 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 한마디 하면 날선 검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쫙 갈라지는 거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쫙쫙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날선 검이라는 것은 심판의 권위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전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습. 이걸 요한사도는 그전에도 한번 봤어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런 모습이 또 처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갖다가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 핍박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근데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이 놀라운 모습을 한 이분이 딱 다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산자라. 이게 이 문법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요, 내가 하늘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 자체 속에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딱 그런 의미가 다 있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근데 살아계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의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망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사단이에요? 이분이에요? 사단이 사망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이분이 갖고 계셔요. 이분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생명 권세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망과 음부 권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죽이고 살리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을 갖다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너 본 거 기록해. 그리고 이제 있는 일도 이제 기록하라 그럴 거예요. 이제 있는 일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되는 일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이 무엇인가를 20절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내 본 것은 뭘 봤어요? 내 오른손으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촛대는 7 교회라.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7 촛대가 뭐예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근데 그 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는 7 촛대고, 그럼 7 별은 뭐라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이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응? 사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준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걸 기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천사에게 보내요? 아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